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넓은 사막 한가운데 작은 오아시스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오아시스 옆에는 그 작은 그 샘물을 다 덮을 수 있을 만큼의 아주 큰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 땅 주인은 사막을 지나가는 그 여행객들이나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는 그 작은 샘물에서 물 한 바가지 떠서는 이렇게 마실 수 있도록 돈을 받고는 그 물을 팔았다고 합니다. 샘물은 그에게 돈덩어리였으며 또 그의 부를 이루게 해주는 그런 소스였던 것이죠. 근데 하루는 샘물 곁에 앉아서 이렇게 물끄러미 그 나무를 쳐다보다가 갑자기 은근히 화가 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돈을 받고 파는 이 물을 저 나무는 공짜로 다 빨아먹고 있네. 그런 생각에 주인에게는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돈이었고 참 아까웠던 것이죠. 그래서 나무가 공짜로 그 물을 빨아먹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는 결국 도끼를 갖고 와서는 그 나무를 다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야, 이제는 이제 샘물 낭비할 일이 없겠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만족해하면서 가만히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샘물은 점점 말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급기야 바닥까지 보이면서 샘은 완전히 말라버렸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고 모래바람을 막아주던 나무를 베어버렸기 때문에 그 샘물은 금세 말라버렸다고 합니다. 그 나무가 왜 거기 있었는지 그 이유를 정작 알지 못했던 미련한 그 주인의 모습을 우리 보게 되는 것이죠. 미련한 것은 참 나쁜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얼마나 이 미련한 것이 나쁜 것이냐면 잠언 17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 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새끼를 빼앗긴 엄마 곰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다 잘 알죠. 아주 눈에 불을 켜고는 자기 새끼 뺏어간 사람 아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렇게 무서운 곰이 있는데, 차라리 그 곰을 만나는 게 미련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미련한 것은 참 나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바로와 또 그에게 임하는, 그와 그 애굽에게 임하는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를 보게 되면은 인간이 어쩜 이렇게 미련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미련함 속에서 인간의 미련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저 자신의 미련함을 또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의 모습은 곧 우리의 모습이었고, 그래서 곧 저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스스로 정한다면은 아마 주님, 내가 바로였습니다, 이렇게 아마 지어도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특별히 또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미련한 모습은 없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바로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되는 인간의 미련한 모습, 첫 번째 어떤 미련한 모습일까요? 뭘 구하는지 모르는 미련함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인간과 저와 여러분의 미련함은 무엇이 정말로 나에게 좋은 것인지 모르고 구한다라는 그 미련함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것이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인지,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인지 또는 해롭게 하는 것인지 모르는 그런 미련함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양한 우상과 신을 모시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집트 고대 역사책을 보게 되면 주전 3000년 전부터 북이집트와 남이집트가 이렇게 통일이 된 후부터 심지어 살아있는 파라오를 신으로 모실 정도로 많은 우상과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것으로 유명했죠. 그 대표적으로 10가지 위대한 신들이 이집트를 지배했다라고 그들은 믿었는데, 조금 살펴보면 아무라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그리스의 제우스와 같이 신 중의 신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멋이라는
그 신이 있는데 신 중에 어머니를 얘기를 합니다. Mother of God이라고 얘기를 하고, 라라는 또 신이 있는데 태양의 신이라 그러고, 또 토스라는 신이 있는데 지혜의 신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개구리도 그들이 섬기는 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헤게트라는 개구리 신인데 무엇을 의미하는 신이냐면 다산과 풍요의 여신입니다. 다산과 풍요의 여신. 개구리를 보시면은 한 번에 알을 몇백 개씩 낳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몇백 개 낳은 알이 거의 대부분 다 부화를 할 정도로 개구리는 출산과 생존에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국 사람들은 개구리를 무척 좋아했다고 합니다. 출산과 풍요, 삶의 풍부함을 가져다주고 허락하기 때문에 개구리 신 헤게트를 아주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재앙은 무엇입니까? 바로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 재앙. 개구리가 온 애굽을 뒤덮는 재앙입니다. 얼마나 차고 넘쳤는지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자,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3절과 4절이 내가 개구리 재앙을 내려서 이렇게 할 것이다, 이걸 전해라 라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으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너희들이 개구리 신 참 좋아하지, 그 개구리 좋아하지, 그 신이 너희의 곳간을 다 채우고 양식을 채우고 자녀를 낳게 하고 재물과 복을 너희 집에 차고 넘치게 할 거라고 너희는 믿지? 그래, 개구리 참 좋니? 그래, 어디 한번 차고 넘치게 내가 줄 테니까 한번 채워봐라. 내가 아주 개구리를 너희 온 땅에 아주 집집마다 차고 넘치게 해줄게 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 3절과 4절이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그들이 좋아하던 개구리, 풍요와 풍부와 다산을 주는 개구리가 온 땅에 차고 넘치게 됐습니다. 그게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좋아하는 개구리가 차고 넘쳐서 만족했을까요? 삶이 좀 나아졌을까요? 아주 죽을 맛이었다고, 못 살겠다고 아우성쳤다고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그렇게 좋아했던 개구리 신을 상징하는 개구리를 좀 제발 좀 떠나게 해달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부탁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8절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로의 미련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 바로의 미련함 속에서 인간의 미련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미련함은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해로운 것이 무엇인지, 또는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나에게 축복이 무엇인지, 내가 그래서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것을 삶에 풍부하게 허락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진짜 우리를 해롭게 하며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가 없으며 우리를 정말로 좋고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없는 것들이 오히려 풍부하게 삶에 허락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지 않을까요? 이것이 곧 개구리로 애굽을 치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자, 이를 바꿔서 말하면 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때로는 삶에 허락지 않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때로 그게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 모르고 구하는 어리석을 때가 참 많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진짜 미련함은 진짜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모르고 구할 때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때로는 허락지 않을 때가 있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몇 주 전에 같이 주일 말씀 통해서 봤었던 일시적인 거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라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시적인 거절이다. 그것이 곧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바로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했던 모습은 없는지 한번 우리가 반성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두 번째 본문에서 보는 인간의 두 번째 미련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바로 은혜를 내일로 미루는 모습입니다. 은혜를 내일로 미루는 모습. 자, 개구리가 온 애굽을 덮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는 빨리 개구리를 좀 떠나게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러자 모세는 바로에게 자, 그러면 언제 없애줄까요? 라고 하면서 물어보자 바로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런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그러니까 대답이 좀 이상하죠. 이게 개구리 때문에 지금 못 살겠으면 이걸 좀 빨리 좀 치워달라고 부탁을 하는 상황 속에서 그럼 언제 치워줄까요? 그러면 당연히 나와야 될 대답이 뭐죠? 지금 없애주세요. 지금 당장 좀 없애주세요라고 말해야 되는데 내일 없애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종으로 사용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놓치기 싫었던 그런 안타까운 마음, 아까운 마음, 그리고 조금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개구리 떼가 없어지겠지 하는 그런 미련한 모습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개구리 떼가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었을까 또는 우연한 자연적 현상이었을까? 이거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닥터 그레타 홀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학자가 냈었던 자신의 책에서는 이건 하나님이 일으킨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 그냥 매년 일어나는 그 시대 때 저 이집트에서 매년 일어나던 어떤 정기적인 자연 현상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책을 냈다고 합니다. 단지 개구리 떼가 온 땅에 올라오는 자연적인 현상과 모세의 행위가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물에다 이렇게 팔을 이렇게 들어서는 개구리 떼가 올라오게 했었던 그 행위가 어떻게 우연히 맞아 떨어져서는 그렇게 마치 모세와 아론 때문에 개구리 떼가 올라온 것처럼 된 것뿐이지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 자연적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애굽에 폭우가 내리면 나일강 근처에 있었던 붉은색 토사들이 그 폭우로 내린 물과 함께 급격하게 강물로 유입이 된다고 합니다. 붉은색 토사들이. 그때 강에 나타나는 현상이 마치 피처럼 붉게 강물이 변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재앙이었다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급격하게 강물로 유입이 되었던 토사 때문에 강물 안에 있었던 개구리들이 순식간에 몇천 마리들이 그냥 육지 위로 뛰어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기철에는 나일강 근처에서 이런 자연적인 현상이 종종 일어났다라고 그 책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이것이 을에 그냥 매년 일어나는 자연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다만 작년, 재작년하고 좀 달랐던 것은 작년, 재작년보다는 훨씬 더 많은 개구리 떼가 올라와서 좀 더 심했다라는 것뿐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아, 매년 그랬듯이 이 개구리 떼는 조금 있으면 금방 또 내려가겠지. 강물로 다시 또 돌아가겠지. 그러니까 내일까지 시간을 좀 벌면 그 사이에 다 개구리 떼가 다시 강으로 돌아가고 그럼 그걸로 끝나고 나는 뭐 이스라엘 백성 안 내보내도 되겠지. 뭐 이렇게 바로가 생각할 수 있었겠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에서 개구리 떼를 강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그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은혜를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내일로 미루는 그런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그 사이에 개구리 떼가 없어졌을까요? 13절과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자, 재밌는 것은 강에서 올라온 개구리가 다 죽는 것으로 두 번째 재앙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자, 바로가 부탁한 것은 분명히 개구리들을 강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것이었고 모세와 아론이 약속한 것도 그래요. 그 개구리들을 나일강으로 다 돌아가서 나일강에서만 머물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11절과 12절입니다. 개구리가 왕과 왕군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러니까
바로가 원했던 것, 모세와 아론이 대답했던 것도 그냥 개구리가 원래 강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였는데 이게 그렇게 두 번째 재앙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후에 이제 우리가 계속 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쭉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재앙을 볼 텐데 여러분 다른 재앙들은 모세가 기도했을 때 그냥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으로 재앙이 끝났습니다. 파리도 그냥 물러갔고 이도 물러갔고 메뚜기도 그냥 바람이 불어서는 날아가 버리고 그런 식으로 재앙이 끝이 났는데 유일하게 개구리는 그냥 물러간 게 아니라 땅 위에서 싹 다 죽어버리는 것으로 두 번째 재앙이 끝나버린 것이죠. 왜 그렇게 응답을 했을까요? 바로가 원했고 모세가 약속했던 방식이 아니라 왜 개구리들이 올라온 그 상태로 땅에서 싹 다 죽는 것으로 두 번째 재앙이 끝났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개구리 떼가 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그냥 매년 자연적으로 일어나던 자연적으로 해결되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자연현상과는 다르게 갑자기 싹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누군가 계획적으로 일을 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현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하시는 방법으로 이 두 번째 재앙을 마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늘 가장 정확하고 완벽한 때에 가장 적절한 장소에서 우리에게 허락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속적인 욕심이나 인간적인 계획 또는 불신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거나 외면하거나 또는 나중에요. 제가 그냥 다 이거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보고 정 안 되면 그때요. 지금 말고요. 나중에 은혜를 허락해주고 나중에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은혜를 미루는 미련한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지는 않는지 오늘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즘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가운데 계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구하기보다는 일단 내가 먼저 내 힘으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깨닫는 인간의 미련함,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를 통해서 보게 되는 인간의 미련함은 은혜를 잊고 약속을 어기는 미련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개구리들을 다 죽이심으로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됐죠. 자, 그러자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 은혜를 미루는 미련함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된다는 것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죽은 개구리 시체를 모아서 쌓아두었더니 썩은 악취가 진동을 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보게 됩니다. 14절입니다.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하여튼 개구리 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줘야 하는데 그리고 그들이 가서 하나님만 섬기게 할 수 있도록 바로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줘야 되는데 근데 바로의 모습이 어떻게 나옵니까? 급한 불 껐다고 또한 악취가 이제 그 악취는 났는데 점점 그 악취가 좀 가라앉아서 숨을 좀 쉴만하게 되니까 살만하게 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은혜와 약속을 싹 잊어버리는 바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바로 그 마음 안 바뀐다. 그 쉽게 그래 내보내지 않을 거다. 하나님은 아마 바로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런 바로의 모습을 보니까 생각나는 속담이 있습니다.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올 때 마음 다르다라는 거죠. 필요할 때는 다급하게 부탁하고 행동하더니 일이 끝나자 어떻게 됩니까? 나 몰라라 하면서 사람이 쏙 변하게 된다라는 속담이죠. 혹시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있지는 않았는지 저는 창피하게도 참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급할 때는 주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마치 천하라도 다 주님께 드리고 내 인생이라도 다 드릴 것처럼 그렇게 급하게 그냥 부탁하고 매달리면서 제발 좀 이렇게 부탁을 하더니
일이 해결이 되자 의심하는 거죠.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게 해결이 된 걸까? 나 몰라라 하면서 싹 바뀌는 모습. 딱 바로의 모습이었던 거죠. 제가 바로였던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을 때는 있지 않았는지, 정말로 기도하기 전의 마음과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응답 받은 다음에 마음이 달라진 적은 없었는지, 급할 때에는 인생이라도 다 줄 것처럼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그거 해결되니까는 입 싹 닫는 그런 미련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본문에 나타난 바로를 보면서 이것이 나의 모습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으셨다면은 이 시간 회개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진짜 뭘 구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나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인지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내 눈에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것, 보암직스러워 보이는 것만 구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이미 우리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간적인 계획이나 세속적인 욕심 때문에 그 은혜를 구하지 않고 뒤로 미루는 미련함의 모습은 없었는지 이 시간에 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과거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미련함은 없었는지 이 시간에 회개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본문에 나오는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정말 창피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혹시 바로의 미련함이 우리의 미련함이었으며 특별히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생각나는 일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에 회개하면서 오늘 하루를 지혜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수많은 은혜와 정말 사랑이 있었는데 그것 잊어버리고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있다면, 미련한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주신 은혜와 사랑에 합당하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영국에서 사역하시는 최종상 윤명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열심히 전도에 매진할 수 있는 두 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모스 교회 개척 학교가 이제 10월부터 시작될 텐데 많은 학생들이 입학을 해서 모집할 수 있어서 정말로 이 개척 학교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정, 우리 최종상 선교사님 가정이 늘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